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매달 미션홈을 모이는데 왜 특별 집회를 하느냐 할 때요. 미션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이 미션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듯이 다락방 훈련의 모든 것은 미션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션홈에서 한 12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치유로부터 승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화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은 빼고 오늘 저녁에 6과목, 내일 아침에 6과목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훈련만 자꾸 받으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소 안에 갇혀 있었어도 세계복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감옥소로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차질 없이 자기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확신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은 제 주의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혀 교회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의가 없거나 다른 무슨 그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 되고 우리 미션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2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6과목은 첫째, 미션홈은 뭐냐?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은 누구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미션홈이고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미션홈에서 시작됐고요. 초대교회는 미션홈으로 번져 들어갔고 결국은 세계복음화도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뭘 했길래 그러냐? 제일 먼저 가문의 문제 해결을 미션홈에서 하죠. 누구든지 아주 수준이 있는 집안도 있지요. 그 집에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서민들이 가진 영적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가문을 타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특별한 환자라든지 이렇게 환자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아프지만은 특히 고민이 될 만큼 이런 가문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종류에 다 포함이 되지요. 이렇게 되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문제만 건드린다고 해도
큰 파워가 됩니다. 복음 말고는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문제가 창세기 6장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굉장하면서 여러분 이걸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 같은 이런 데 빠지게 되고요. 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도행전 13장 이 무당이지요. 무속. 사도행전 16장 무속과 관계된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무속과 관계된 미신, 이 전부 무속입니다.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주면요. 이런 문제에 안 빠졌다 할지라도 의식주 문제에 급급하다가 가는 겁니다. 좀 많이 벌든 작게 벌든. 그래서 해결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아마 현장에서 이미 보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요, 다 그렇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요. 이상스럽게 판사 많이 집에서 판사만 쫙 나옵니다. 그것 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이상스럽게 그거 말이죠. 집안이 가난하고 막 수준이 이상 계속 그런 후손들이 나와요. 어쩌다가 한 명 똑똑한 인물 나오면요, 그게 감당을 못하고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런데요,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인생을 마칠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마칩니다. 참 신기하지요. 놀랄 정도요. 반드시 거기에서 마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버리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결혼할 때 막 집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옛날에 지금 왜 그러나 뭐 본인들 좀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서 깨져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제 좀 직분자들 오래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되는데 잘 안 돌아가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을 이해하기 힘이 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 얘기 쭉 다 하면 여러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그런 사람 있냐?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우리 그 아는 친척 가운데 그 집안은요, 싹 다 서울대 출신이요. 그리고 그 집안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신자면 집안 내림이라 공부를 잘해요. 애들 낳았더니요, 다 잘해요. 이 사람이 병원을 차리가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내가 그 집이 좀 있게 되는데 가보니까요, 이 안을 듣다 보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데다가 이 사람이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요. 방 안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보니 이게 완전 불구자예요. 이래가지고는 나이는 드니까 얼굴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막 완전히 생각이라든지 이 몸이요. 이게 부모님들이 근심 덩어리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말은 안 해도 돈을 많이 벌어가 죽기 전에 얘를 살게 놓고 간다. 뭐
복음 없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이거를 우리가 죽고 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좀 잘 살도록 만들어 놓고는 죽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요. 그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안방에다 저다 가다 놓고요. 뭐 가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닐 수도 없고. 아, 이런 고민이 다 있었구나.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거의 다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답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 안 해도 복음의 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 부흥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거의 다가 보니까 무슨 뭐 질병들이라든지 뭐 혹은 막 무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결국은 다 걸려요. 그래서 이 고향도 참고해야 되고요. 지역도 참고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참고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해결하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첫 강의부터 조금 심각하게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홈. 그냥 홈이 아니고 미션홈이요. 그럼 뭐 미션 철치 하지 뭐 미션 뭐 얼마든지 미션 하우스 얼마든지 미션 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미션 홈에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션 홈에서 정말 복음을 바르게 계시기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영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면서도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친 동기를 가질 때는 복음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복음을 알면 복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야만 이 영적 문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안 했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요 영적 문제에 상당히 시달린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확 돌아서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 뭐 그때 뭐 마라리아 병에 걸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질병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왔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을 때 온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워낙 이 사람이 수준이 그런 사람이요. 그게 딱 감추어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게 심각한 고민이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율법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를 딱 깨닫게 됐어요.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것 때문에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션 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게 기도, 그 다음에 생각, 습관 이런 걸요.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쇠가 있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영적 문제, 우리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났던 영적 문제,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랬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복음을 알면서요.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돈 정도가 아니에요. 부흥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렇다. 다른 먼 소리를 한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나중에 감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 보고 설명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완전히.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가가지고는 돈 벌이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붙여줬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일본에서 처녀를 하나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해운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본에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섬 있는 쪽, 한국인 쪽은 움직이겠죠. 그리고 부산에 계시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일본에서 만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도 안 믿는데 사람이 바르냐. 좌우지간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요. 그 법 없어서 산다고 분명히 해서. 그래서 나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네 보면 옛날에 그 막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불량한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얘기는 굉장히 잘해요. 우리 아버지 나하고 싸움하거나 포함 잡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존경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53살 딱 되어 돌아가시더라고요. 53살 되어 돌아가셨는데 뭐 물론 나폴레옹도 53살에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53살에 대한 상당한 뭐 생각이 있어. 53살. 그러면 저는 그때 몇 살이냐? 13살. 저희 아버지가 40살에 저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요,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고향이 합천입니다. 경상남도 합천. 거길 제가 간 거예요. 우리 동생들 같이. 갔는데 난 가보고 놀란 거 있죠. 가서. 우리 아버지 형, 그리고 큰아버지지요. 완전 우상에 찌든 사람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얼굴이 막 딱 우리 아버지 복사판이에요. 그렇게 닮아서 나 우리 아버지 앉아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가니까 나오지를 못하는데 보니까 불구자예요. 아, 그랬구나. 나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가서 그냥 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 가면서 나는 못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 집이 우상을 많이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이 끝이 안 나요. 참 다행이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 많은 축복을 받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우리 어머니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요.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고백했어요. 나는 유목사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후됐다는 걸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반대 역사가 나는 거지. 반대 역사로 우리 집 때문에 다른 집이 막 응답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되는데도 저는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축복받을 것도 아닌데 막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역사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 놀라운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거는 간단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어지면 구원받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이 영적 문제는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심각해져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단 하되 좀 수준 있게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결책이 없어요. 한 예로 대구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그것을 가문해 보세요. 그리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렇게 돼요. 그 사람도 얼마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올 걸 몰랐겠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 죽는가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 파괴시키니까 뭐 상대 생명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몸을 안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돼 이웃도 귀하지. 내가 안 귀한 데는 이웃도 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싫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막 이판사판만 죽는 거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이게 뭐 엄청난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갈대아를 떠나라.
앞으로 갈대를 살리려고 하거든 일단 떠나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땅으로 먼저 가라.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전부 다 내버리고 가라. 아브라함의 형이 영적 문제로 죽고 그 조카 데리고 가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달은 거지. 신약의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도행전 13장 현장이 바울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사건이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도행전 19장 사건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여질 때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싸울 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복음 전을 한 칸 더 뛰어넘었어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왔어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참 다행이구나. 내가 자녀를 놓기 전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참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이 운동이 계속돼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션 홈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션 홈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면 진정한 대화할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 뭐 떨떠하게 전도자나 휙주 그건 전도가 사실 안 됩니다. 얼른 붙잡고 영접해라. 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파뒤집어야 돼요. 그럼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역사 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차근차근 받고 역사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급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제 같은 경우는 영도에다 전도하니까 막 바로 그냥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불교에 심취돼가지고 안 되니까 굉장히 빠져있고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아랫게 또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15년 지났잖아요. 진짜 해결됐냐 물었어요. 말하기가 미안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집안에 영적 문제가 왔는데요. 딸 둘 다 간질병이에요. 이러니 이 집안이 뭐예요?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다 끝나버린 것이죠.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니까. 지금은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그 길로. 기적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교회 와서 뭐 섭섭하다 뭐 어쩌다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답니다. 생각만 해도.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하답니다. 그럼 유광수 목사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 좋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 왜? 내가 복음을 전해줬거든.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야. 괜히 그 사람은 생을 겁니다. 성질이 좀 막 격해요. 내가 겨우 말했다니까. 이웃 교회가 날 자꾸 비박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들 모아가지고 목사 그 죽이러 간다고 그러거든. 내가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당신이 그러면 당신들이 진실을 모르고 내가 시키다고 한다. 그래, 저 봐라. 저 이상하게도 이런다. 그래, 절대 참아라. 이거보다 내게 더한 거 있더라도 참아라. 그게 뭐,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보면 그 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 차도 없거든요. 그냥 막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근데 차 태워가지고 타라니까 차를 딱 타지만 차 그거 타는데 막 할렐루야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큰 축복을 주시다니 차 한번 태워줬네. 뭐 그게 큰 축복입니까? 내가 목사님 차를 타다니 이런 큰 축복을 주일 아침에 내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러더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뭐 별 문제 없습니까? 물었더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할머니인데요. 근데 보면은 할머니인데 무식한 말 하는데 보면요. 완전 복음이요. 근데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까? 병우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말투가 보면 무식한 표가 나는데 이 할머니 어떻게 깨달았어요? 완전 복음이요. 뭐 이게 가만 대화하는데 보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다 얻어버렸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복음 운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라고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저도 좀 긴가민가 싶더라고요.
이게 시간 지나면서요, 참 미련하지. 시간 지나면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시간 지나면서. 이러니까 전도하라 하지 마라. 그것도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해온 사람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성질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위들이 많은데 사위들 쫙 다 모아놓고요. 딱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메시지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딸이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만일 예수를 안 믿는다. 즉시 이혼해라. 진짜로. 그러니까 사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전부 교회 등록 다닌대. 이 사람들이 다 신자 됐네. 처음에는 그냥 하도 이제 장모가 그러니까 완 거요. 장모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완 거요, 일단. 왔는데 이 사람이 다 신자 됐네. 그래, 그 집에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 안 합니까? 아이가요, 피아노지가 전국 1등하고. 부산서 뭐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수도권에 인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구나. 전도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게 방법으로 붙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정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이게 일을 먼저 시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거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져. 나는 생명을 바쳐도 괜찮다. 이런 답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답들이 틀림없이 교회당에서는 힘듭니다. 미션 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우상 숭배하다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영적 문제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놀랬는가 하니까요. 아들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라더라고요. 근데 나 그 뒷말에 충격받았어요. 신학 박사보다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 집 영적 문제 끝났다 이거. 아이가 아직 다 안 낳는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이렇게 지금 저래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신학 박사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놓으면 굉장히 쉬운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교수가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근데 이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것은 기가 차. 이 사람 고대로가 전도하니까 그것도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게. 이 강의입니다. 미션 홈은 뭘 하는 데냐? 미션 홈은 가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렇다 보니까 가정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으면 자꾸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가정의 문제가 뭐냐? 부부입니다. 이 문제가 와요. 주로 부부 문제는 뭘로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한 성격 차이, 또 굉장한 수준과 지식의 차이, 또 굉장한 배경의 차이, 또 거기에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이게 딱 붙은 거예요. 이런 게 가정이 될 리가 없죠.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 하니까요. 뭐 굉장히 이 문제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으로 막 가정의 문물이. 이혼 안 해도 이혼한 거나 같아. 억지 부부요. 억지 부부가 70% 나타나지 않습니까? 통계에. 여성 중앙에 밝혀지죠. 저 여자하고 할 수 없이 산다. 70%. 남자들과 정말로 살기 싫지만은 할 수 없다. 애들 때문에 70%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남편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여자 애를 먹이든지요. 남자 죽거나 여자가 하나도 안 울더라고 합니까? 너무 싱글걸 웃고 다녀서요. 옆에서 말했대. 좀 웃지 말하면서 그래 좋냐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마나 애를 먹이든지. 어떤 남자는 여자 죽고 난 뒤에 입이 벌어져 변수 가서 웃어다 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지. 억지 부부 70%. 그렇게 막 싸움하는데 보면 이게 남자들은 주로 아주 이게 자꾸 무기력해지고 영적 문제가 오면요. 여자들은 반대로 거세져요. 이래가지고 뭐 싸움 붙을 수밖에. 남자는 자꾸 무기력해져. 여자는 거세지고요. 여자들이 주장 안 합니까? 누가 뭐라 했습니까? 남녀 동등을 막 주장하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주장한다는 자체가 동등 안 하다는 말이지.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나는 남자나 여자가 인격이 가치가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수준이나 방법과 여러 가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자꾸 같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일단 뭐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변부터 방법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이 간단한데 구석에 가서 살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이 이게 됩니까?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다 여자도 가만 앉기만 하면 된다. 물론 뭐 그래 따지면 다 같은 건데 어떻게 같습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이혼 많이 합니다. 왜 이혼하는 거니까요. 남자가 자꾸 여자인데 이기려고 들어요. 요즘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그래 자꾸 이혼합니다. 그럼 뭐 또 이기려고 들면 괜찮아. 아예 위에 올라가 있어. 그 요즘은 그럽니까 떠도는 유행되는 말로 아침에 밥 얻어 먹는 남자는 강건 남자라고 안 합니까? 어떻게 감히 부인에게 아침밥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변해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우리 때만 해도 이 여자들이 남편 밥에 먹이는 그 재미로 말이요 아주 일 안 합니까? 근데 요즘 안 그렇대요. 요즘은요 이게 좀 비밀이 자기들끼리 비밀 그런 게 많다네요. 이게 순번제로 내일 아침 네가 하고 내일 아침 이거. 요새 젊은 애들 그렇대 봐. 사실 맘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남자는 자꾸 또 무기력해지고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게 되고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자꾸 싸우는 이게. 그러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100번을 이혼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어쩌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끝이 안 나고 연속이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이게 이제 연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게 사회 문제 나오고요. 개인이 고난당하고 가족이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적 문제 나오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복음만이 애국이 가능하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회를 가장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윤리 규범도 중요하지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질서를 지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 문제는 복음 아니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일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자라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라오는 동안에 이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요. 아내는 또 자기 남편을 완전히 자기 또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질 않아요. 넓어지지 않고 맨날 이제 싸우다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시킨다고 하면 이해될 때부터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요. 이 자라나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단순하게 설교 한 시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미션홈에서요. 계속 말씀 운동을 가지고요.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션홈은 이것만 해결하면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문제 가진 아내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이고 만약에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장인 사울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굴 축복했냐?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내가 치유가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굴 축복했냐? 호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남편이 영적 문제 배경이 안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걸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걸 알려줘야 돼요. 복음으로만이 그동안에 있었던 엄청난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요. 일시에 가정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참 감사한 거는 외국인 한 분이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유명한 엑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간부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왔어요. 어떻게 왔나 했더니 8개의 나라를 순회하는 중에 한국에 왔는데 부산에 왔다가 울산 갔다가 울산 현대에 갔다가 이제는 러시아로 간대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차 타고 내가 일부러 우리 당회원들 보고는 당회 당신들끼리 하라 해놓고 내 일부러 그 사람 식사 대접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그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혼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자기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부터 안 전하고 가서 다락방을 했대요. 다락방을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변화가 있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근데 내가 놀란 것이요. 미국 갔을 때 이분 만났을 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일일이 말하는 게 보니까요. 완전 사명자요. 뭐라고 하느냐. 차 타고 가면서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달라졌대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 아주 엘리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랬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구나 그게 나왔대요. 이 하여튼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게 완전 사명자예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때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미션 홈이라. 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게 살릴 때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미션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성경 구절 몇 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미션홈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상상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만 돌아와서도 대단할 것인데 저는 계속됐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이 올바른 미션홈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만큼 올바른 미션홈을 했는가 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얼마나 거기서 많은 역사가 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이게 전부 미션홈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집이 바로 미션홈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거의 다 미션홈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상당히 그 두 부부가 처음에는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알고부터는 굉장한 사명자를 받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본문들은 그렇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글이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등록하면 됩니다. 상강입니다. 이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미션 홈이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 받고 나면 틀림없이 가족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나면 틀림없이 후대에게 영향이 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굳이 우리가 막 전도 많이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틀림없이 복음은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딱 처갓집에 갔더니 직업이 뭐냐? 전도사에게 전도사가 뭔데?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게 호남 분인데 참 양반이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만 없지 사람은 다 양반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딱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마 이 가정을 건지시겠지. 그래 보니까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내가 보니까요. 난 처음에 막 사위가 목회를 크게 하니까 가서 뭐 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참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뭐 옛날 여자분은 글을 잘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장모님은 글을 잘 모르는데 복음을 이해하겠나 더 잘 이해해요. 집에 한번 가보니까 사도신경 외운다고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는데 전능하사 저자 니은을 빼가지고 전능하사 내 말씀 들으려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게 그만큼요 이게 초창기 때 막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이게 완전 복음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던 제사 그것이 앞으로 처음에는 와서 누가 예배드리려든지 직접 본인들이요 예배드리고 하고요. 이거 보니까 이 복음이 힘이요. 이 틀림없이 가족으로 전달돼요. 더 놀라운 사실 후대에게 전달돼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두 개 성공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거의 다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다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빨리 안 믿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간접 직접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전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열매 안 납니다. 이 열매는 딱 열매가 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길에서요 영접을 1000명씩 가지고 한 명 열매 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 러시아나 중국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환되는 복음은 거의 100% 열매 나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통계를 내가 보고받았는데요. 새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남았냐? 97%. 그럼 거의 다 남았다는 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운동이 나냐? 이런 운동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노방전도 해봤죠? 축구전도 해봤죠? 열매 참 안 납니다. 실컷 전도해도 열매 안 납니다. 너무 잘해주면 왔다 가버립니다. 열매 안 납니다. 제가 얼마나 노방전도 많이 안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낙심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나지 열매 안 납니다. 나중에 나서면 낫지 당장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미션 홈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거되는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밭이 그러면 미션 홈은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한 이 답이 되는 거죠. 초창기에 이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가 성공된 부분은 여기서 성공된 거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하여튼 4대 가정을요 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7가정 건져오기도 하고. 7가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판에 개척교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7가정이면은 30명 20명 애가 안 됩니까? 이거는 금방 개척교회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요 막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막 좀 흔들리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 회복이 돼요. 그냥 이 복음의 능력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가족, 친척, 가문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서요, 참 그렇다. 다락방도 보면요 거의 다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 가문 다 해요. 가만 쳐다보세요. 가만 보니까 뭐 이창재 목사, 이수동 장로 다 집안이요. 박지원 목사, 박지혜 목사 다 집안이에요. 보면요. 이 집안끼리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이 집안끼리 연결이 다 됐어요. 이건 확실한 열매로요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많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 빨리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렘넌트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집이 미션홈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가정 문제에 영향을 아이들은 받을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는요 완전히 이중생활입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보면 사회는 완전히 이 혼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교회 와보세요. 교회는 무기력하거든요. 이래서 렘넌트들이 죽는 거예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세계 흩어진 주의 종들에게는 사명을 몇 배로 가지시기 바라고요. 렘넌트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굉장한 엘리트들이 딴 교회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자꾸 시험 드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힘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다른 데 가고 싶고 거리가 멀어도 우리 목사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 간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지만 큰일 납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한 나라가 흔들리는 만큼요, 한 가문이 흔들리기 때문에 한 세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션홈이다. 이게. 제대로 지금 미션홈을 하는 분이 잘 없잖아요. 이 미션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부모의 영적 영향 그대로 와 있죠?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학교 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사회 갑니다.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미션홈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확인했더니 46%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진짜 안 했지만 하고 싶다라고 나왔어요. 자살했다는 건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요 작년에 76건이 부모와 관련된 자살이었다. 사회학자 최병목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한 겁니다. 청소년 범죄가 신고된 것만 연 15만 건입니다. 연 15만 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청소년 교도소 가면요 아이들 초보면 거의 봐줍니다. 거의 봐주고, 또 얘가 재질이 좀 높아도요 청소년들은 누가 부모가 와서 꼭 책임지겠다, 교회가 꼭 책임지겠다 하면 보내줍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청소년이 기소가 돼가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게 15만 건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얼마나 봐야 됩니까? 50만, 60만, 100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도 갔다 온 사람이 얘기 안 합니까? 청소년 교도소마다 꽉 찬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교도소 가기 전에 청소년 가는 감별을 써야지 그게 꽉 찬 거예요. 이런 지금 청소년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제는 막 좀 심각한 거 싫다. 그래서 막 유행 따라 막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 1월 24일자 소년 한국일보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모 불만이 50%. 왜냐? 대화가 다 단절돼 버려요. 2001년도에 성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01년도에 한 해만 6,730건이 20사는 건 모르고 6,730건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미혼모가 드러난 게. 애들 막 없애고 이런 거 말고 이 병원에 와서 낳은 것만 6,730건이 왔다. 국민일보 2001년도 10월 4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발판을 깔아야 됩니다. 미션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전에 부탁 안 합니까? 김대현 목사님도 그런 부탁을 했고요. 저 어른 지역에 미국 지역에 목사님끼리 옥신강신 붙을 만도 해요. 맞아, 어지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참아라. 왜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전도도 너더라도 기다려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 때문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렘넌트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들 인재들이요. 학교에서 공부도 1등 한 아이들이고 모범 아닙니까? 얘들이 타락하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간다고 안 합니까? 교회도 막 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미션홈. 아마 우리 필리핀의 정혜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마는 나는 저분 하고 있는 장소 가보고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자, 이게 지금 부모들도 감당 못하는 아이들. 솔직히. 부모들이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감당을 못해서 싫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감당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한 명만 있어도 머리가 아플 것인데 수십 명을 모아. 근데 보면서 이게 얘들이요 변하는 거요.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아이들이 확 변하겠습니까?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요. 아 정말 내 마음에요 굉장히 그게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겠구나. 이 아이들만 해도. 그래도 보니까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따로 하고 또 심각한 아이들도 따로 해놨어요 보니까요. 이것도 잘하는 거다. 이 지금 같이 모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이게 변화씩 건져 올리는 거예요. 내가 딱 가보니까요. 학교 영어로 딱 나왔어요. 우리는 렘넌트다. 그러고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교육이 들어가는 거지요. 나는 더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가 있는데 나는 남다른 가배가 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은 누가 인사를 하는데 근데 속으로 나도 책임 못 진 놈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고생하구나 내시고. 근데 얘들이요 나는 좀 놀랐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고 정선교사님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 애들 처음에 왔을 때요. 야, 얘가 이게 지금 완전히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기도 한 매달 데리고 왔는데요. 이게 뭐 얼굴이 영 가서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끄러운가 막 싫은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뭐 대답을 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이래요. 이야, 이 얘들이 그렇죠. 얘들이 얼굴이 바뀌었다니까요. 일단 속은 얼마나 바뀐지 모르겠고 좌우서 일단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거 보면서 이야, 미션홈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다른 거 다 걷어주고 미션홈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다. 미션홈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체크하고 관심까지 얘들만 살려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미션홈입니다. 우리 후대 살리고 가족들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대만도 가보고요. 이 아이들 변하는 거 보면서 이야,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역할이 중요하구나. 곳곳에 가보니까요. 한국에 있던 아이들이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와가지고요. 통제가 안 돼요. 이 아이들을요. 선교사님들이 보자고. 이 미션홈을 하는데 여러분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다 같지 않습니까?
이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틀림없는 발판이 되고 여러분 친척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통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미션홈으로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션홈은 발판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설명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전부 우리 교인들은 걱정했습니다.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경주 경찰당국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냐. 얘들이 뭐 이상하게 다니니까. 그래도 그러면 당신 아이 있지 않냐. 우리가 저런 아이들을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 걱정이요. 어른들이 뭐냐. 저것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막 하죠. 하약들이 지금 모이는데 저거 지금 폭발할 건데 저거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얘들이 우리 생각에서 막 큰 사고가 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씩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기적인지요. 이만큼 미션홈이 애들에게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렘넌트들을 붙잡고 미션홈 하시는 분들은 더 큰 각오를 가지시기 바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이 미션홈에서 렘넌트만 키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 친척 가족들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전거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교인 한 명이 세 가족인데요. 자기 친척에게 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척이 복음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아마 나갈 겁니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너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집안도 아주 괜찮은 집안인데요. 영적 문제가 안 오게.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들으면 친척들에게 복음이 소리 없이 계속 조직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렘넌트를 위해서 미션홈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삶의 발판이 분명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잘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힘을 주고요. 쟤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잘못하는데 위로를 한다는 거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삶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신앙의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는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발판이 되죠. 이것만 해도 우리는 돈을 수천억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미션홈이 뭐냐?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당대에 잘 넘어갔을지라도 여러분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다. 꼭 보면 격으로 오지요. 여러분 그 정신 문제 같은 거는 연속해서 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전도 현장에서 가보면요. 저는 이렇게 뭐 좀 살피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은사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살피보면요. 정신적인 문제는 반드시 가문에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막 특수한 병이지요. 이런 거는 반드시 건너뛰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건너뛰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야 정말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설명도 하기 힘들구나. 의사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설명도 하기 힘들어요.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미션홈 모임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홈에서는 뭘 하는가?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거 전달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영적 문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전부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영적 문제 무너진다는 사실. 이 체험이 아마 계속되고 간증글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락방은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복음운동 한다 안 된다 그건 처음부터 아니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전부 바꾸기 나오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괜찮은 여자분들이 얼마나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괜찮은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합니까? 솔직히 부모가 자식 잘못되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문제 많아요. 그러니 이 영적 문제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 표현 잘 돼서 빛.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들에게까지 역사에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불을 밝히는 것이 미션 홈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는 훈련 중에서요. 지교회 같은 거는 바로 전도운동이고요. 지금 다락방 같은 거는 바로 복음 전하는 운동이고요.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12군데에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홈 이건 우리가 매달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정리를 딱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미션 홈인 영적 문제, 복음 완전히 할 때 이해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첫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이해된 겁니까? 일단 구약성경 구절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잘 아시죠?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에게 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 성경 구절 중요하게 5구절을 이해하는 사람. 역사에 납니다. 이걸 정말로 이해했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못 됩니다. 율법은 존중해야 되지만 영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율법은 많은 질서를 주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사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복음을 종교적으로 착각한 것이 신비주의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능력의 대표자. 그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영적 문제는 저절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직접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에 뭐에 고생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깨달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엉뚱한 능력을 따라 육신적인 체험을 따라 돌아다녔구나. 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느 정도 깨달으면 복음이 이해한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구약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되는 이삭 때문에 수양을. 이유도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날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날도 되지만은 그날이 아니고 모든 흑암 세력을 끝내는 날. 마귀들이 울어야 돼요. 말하자면 마귀들이 금식을 해야 돼. 죽는 날이라 해야 돼. 그리스도란 증거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걱정을 손톱만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시는 곳에 성령 충만,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믿음만 가질 수도 성령 충만, 생각만 바르게 해도 성령 충만,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대단하지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혹시 부탁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노예 간에, 교회 간에, 목사들 간에 갈등 싸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싸움하면요, 이 복음을 딱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복음 못 깨달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 깨달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2개 양보해보면 10개 생겨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벌써 복음만 못 깨달았다고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참 놀라. 이 사탄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권세가 끝났지 존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세계에 지금 있는 흩어진 선교사님, 목사님 속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오히려 평신도들이 순진하게 모르고 있고요. 이 지금 교육자들이 속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가만 자세히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 이게 장로님들도 보면요, 굉장히 그런 거 있더라고. 그냥 주위 일하면 근데 많아요. 복잡한 게.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이 굉장히 아무 소용은 내게 주어지면 하면 되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힘 합치면 이런 건데, 그게 여기에 손해본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래 되질 때 아마 둘 중 하나 간증이 나올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내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된 거고요. 어떤 거는 여러분 주위에 진짜 눈에 알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저는 복음을 알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주는 여기에 성취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근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유세는 네게 주노라.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모여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가 맨날 싸움하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예배만 드리면 될 텐데 막 그게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어디 막 산에 기대가지고 복음도 없이 맨날 자고 뿌리 흔들다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 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실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할 때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존재를 알면 인본주의 썰어야도 안 씁니다. 그건 손해인데요. 진짜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옆에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비난할 겁니까? 하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이 부분에 솔직히 우리 중직자들, 오래 믿은 분들,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부터 빨리 개지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는 용서해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당하기 때문에 이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범죄한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면 전도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고생하지 마시기 바라고, 애쓰고 힘도 쓰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훈련 받는 거는 전부 성령 인도요. 우리 조직은 바로 응답이지 그게 무슨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부터 전도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다 아멘 하는 순간 오늘 저녁부터 문은 열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살게 될 것입니다. 부흥과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성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요. 세상 천지에 쉬운 게 전도요. 안 해도 되는 게 전도요. 좀 이상하지요?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되어지는 게 전도요. 아마 솔직히 고백하세요. 지금 양심적인 신앙적으로는 속으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 가만히 있는데 교회 복음 됐디까 안 됐디까? 됩니다. 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게 이유가 아니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 제자 역사가 막 있는 상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제사장까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놨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자는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요, 내가 손해를 봐도 절대 교회에다가 손해를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동 케이스로 그랬대요. 무슨 말이죠? 교회 일꾼이 자기에게 유해도 교회 문제 생겨서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된다고 해요.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나도 복음에 손해되지 않도록. 그렇죠? 되줄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보세요. 불에 타 죽으니까 아버지가 선물합니까? 내가 대신 가고 네가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겠지. 뭐 때문에 그게 박지원 목사님 갖고 내가 갈게 네가 오너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시체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괜히 대구 집회에 내려가고 얘들아 내가 갈게 너희들 오너라. 미쳤나? 내가 왜 그럽니까? 그럼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갈게 네 오너라. 그럼 부모라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다. 교회에 손해나지 않도록. 정말로 복음에 손해나지 않도록. 양보하고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참고 정말로 주의 종들을 도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안 되지만 이 복음 이해됐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말이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더 중요한 거 몰라야 되겠습니다만 맨 나중에 알 거 네 번째 몰라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걸 알아보면 맛을 맛보면 곤란한데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아시죠? 좋게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미션 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하려면 강단에서는 힘이 들어요. 강단 설교는 이것만 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성경에서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미션 홈에서 본격적인 복음을 알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영적 문제가 싹 해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션 홈입니다. 오강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성경 구절 가족과 후대 사도행전 16장 31절. 전도의 축복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단어가 이해된다면 이게 이해된 거예요. 5강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전도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야손의 집이죠. 첫째입니다. 아무도 못 막는 미션홈 전도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복음 못 들어가는 나라도 이 전략은 통합니다. 아무도 못 막는 미션 홈 전도. 공산주의도 모슬렘도 막을 수 없는 미션 홈 전도.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마가의 집 미션홈에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큰 교회 되지겠죠.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46절 47절 전부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 집집마다 미션홈이 쫙 깔린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드디어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 3절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아무도 막지를 못한 것이죠. 자, 왜 그러냐? 미션 홈에서 세 가지 삶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강단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거는 강단 설명이 불가능해요. 미션 홈에서 가능합니다.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요. 이게 최고 기도 아닙니까? 이게 미션 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도 미션 홈이에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되지 성취되는 걸 확인하기가 힘이 들죠. 전도를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다 전도입니다. 문이 계속 열리는 걸 확인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현장에서요. 이 세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션 홈에서 포럼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이 은혜 받는 거 이것도 포럼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미션 홈이 이런 것이고 포럼이 이런 것이구나. 같이 모여서 식사만 하는데도 일이 벌어집니다. 캠프. 이런 게 전부 미션홈에서. 앞으로 전도 합숙. 이런 거 전부 미션홈에서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축복. 열쇠는 세 가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도 합숙이 열리면 반드시 가르쳐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꼭 전도 현장을 가르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람 싹 바꿔야 돼요. 완전히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도록. 한 명만 제대로 누리면요 교회가 삽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고 간증할 것입니다. 미션 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6강입니다.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축복 미션 홈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못 막는 미션 홈의 선교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감히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절대로 과거의 죄, 원죄, 죄와 허물어 죽은 것은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중건설잠재에 눌려 있습니다.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를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건져냈습니다. 전도의 가치.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의 비밀을 에베소 3장 정말로 깨달았다. 교회의 가치 에베소 4장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션홈이다. 미션홈은 세 가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미션홈을 통해서 문화를 초월해버려요.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종교 초월해버리고 있습니다.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요. 국가를 초월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선교의 세 가지 핵입니다. 이걸 몰라하고는 선교가 안 돼요. 바울이 부름을 받자마자 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선교의 핵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 뿌리는 같습니다. 선교의 두 번째 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이지요.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에베소에서요. 선교의 핵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당이 아니고 미션홈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당은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어디서 주느냐? 미션홈에서. 반대로 모든 이 산을 망치는 것이 절간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박혀있는 무속인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미션홈. 선교의 놀라운 핵.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선교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선교사 역할을 하거나 본인이 선교사 역할을 못하면 파송하거나 파송할 힘이 없으면 참여하거나 모든 미션홈에서 이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모든 미션홈에서는 선교사 역할을 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참여하거나 이거는 해외에서 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내에서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미션홈 전략. 자, 이 6개만 해도 대단합니다. 내일은 한 단계 올려서 6가지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미션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와 12가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3개를 가지고 다 깨집니다. 저절로 연결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버리면 이게 와요. 이 부분을 해버리면 가문 문제 해결되고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걸. 복음의 축복을 정말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온다니까 따라서. 그러면 이런 여유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다른 거 이해하지 마시고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 주위에 그동안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 사단은 다른 걸 막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된 걸 막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결과가 와요. 가문의 문제는 없어지게 되고요. 드디어 여러분 가정 문제 응답되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여러분은 가족들, 친척들, 자녀에게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미션홈이 전도 전략으로, 미션홈이 선교 전략으로 아무도 못 막는 전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션홈 자격받은 여러분들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6가지를 하겠습니다. 미션홈이 뭐냐?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요. 오늘 메시지 간단해서 좋다. 물론 간단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걸요. 적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의 여러분 가정 문제, 지금 현재 가문 문제, 지금 현재 가정 문제, 앞으로 후대에 중요한 열쇠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빛이기 때문에요. 충격받을 만한 축복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틀림없다면 이 복음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복잡하게 누리지 마시고 두 가지를 누리세요. 생각입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렇다. 이 생각을 누리시면요. 모든 현장과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한번 복음으로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면 나중에는 여기 굉장한 거 보입니다. 굉장한 게.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3일만 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올 겁니다. 여기 꼭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분명히 성경은 빛을 선전하게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됐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요.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요걸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생각이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훌륭해야 됩니다. 복음적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 현실에서 전부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그냥 기도 말고 복음적인 기도 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년이 계속됐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자꾸 걸리더라거든요. 저도 여기에 많이 걸리거든요. 자꾸 막 이렇게 막 주위 사람 막 원망 나오고요. 그러다가 자식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게 주위 사람 원망을 하고. 제일 이제 하나님 앞에 사과합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 원망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이게요. 그때마다 내 기도로 틀린 생각이거든요. 하고. 이게 막 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왜 저럴까 하면서 막 하고. 이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이걸 전부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실 것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내가 그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 목사님 내가요 우리 집 사람들 미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맨날 어디 전화를 하고 말 어디 가면 확인하고 나는 미치겠습니다 하대. 그리고 말해 이래 막 창피스러우면 어떻게 돼? 그래 하나님이 자네에게 딱 맞는 부인을 붙였구나 내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는가? 그거는 맞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돼. 오늘 자꾸 이 생각이 누리면서 빗나갑니다. 누리면 자꾸 이게 현실 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쉬운 건데 느끼네. 그런데 요 부분만 되지만 이게 3일만 계속 역사를 하는데 1년, 2년 계속되면 이거 막 대역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입니다. 나머지 그는 어떻게 응답 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절대 대단치 않습니다. 대단치 않다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응답이 절망이 오느냐. 이 목사님은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구나. 착각입니다. 한 번은 강호인 목사라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고단수 정치를 하는 분이라. 잘못 깨달았어요. 그 말은 한 개는 잘 깨달아서 고단수에 뭘 봤다 이거지. 근데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뒤에 그건 잘못 깨달았어. 그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저 강호인 목사 오래되고 있어 봤지만요. 어떨 때 보면 인본주의 같아요. 하다가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딴짓하거든. 그래서 강호인 목사 저 보면요. 막 설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성령인도 받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김대현 목사 말이 떠오더라고요. 김대현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본주의가 강호이라네. 그래서 그러냐. 니 착각을 대단히 했구나. 이랬는데 그래요 진짜. 이게 순간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놓칩니다 거의다가. 누리면서 다 놓쳐보는 거지. 요것만 계속되지만 이 응답은 전부 계속 외울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써먹으려고 기록해 놓으시고 누리기만 해도 역사를 나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면 못 외웁니다. 나도 말해놓고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럼 오늘 그 이 부분 다 놓쳐요.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미션홈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생각으로 누리게 하시고 현실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잡았고 가문과 가정과 친척 후대를 살릴 주의 종들, 미션 홈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